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모르고 사는 자들의 답답함,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종교 행사와 같이 내가 예수 믿었다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절대 말로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말로만 믿는지 진짜 믿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뭘 해보신다고? 테스트.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든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이제 마지막 말세지 말에 가르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의 터전, 신앙생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에 까불어. 예수님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놓고 키로 까불러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예수님 것과 예수님이 아닌 것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질만 하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콩을 심으시고 콩을 다 거두신 다음에 콩과 건부를 분리하시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어서 강한 선풍기, 센 선풍기, 큰 선풍기를 틀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건불과 이 콩, 알맹이를 구분하시더라고.
반드시 선풍기라고 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는 자 환경, 이 환경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에요. 거기다 딱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기면 진짜 믿음이요, 지면 가짜 믿음이요. 이기면 진짜 믿음이요, 지면 가짜 믿음이요. 그럼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에 이런 환경, 세상에서 무엇인가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의 요인이 딱 찾아오는 순간 대번의 건불과 같이 바람에 휙 날려서 키 밖으로, 주님 밖으로 빠져나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첫째,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답답하겠어요? 왜 답답합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왜 답답하냐 하는 것은, 야,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런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인데, 야, 큰일 났구나. 왜 답답하냐?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면 답답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수도 없죠.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뭐 하는 여러분도 좀 잘 안 돼서 답답했죠. 답답 안 했나? 나는 막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목사가 아니면 내 옛날 같았으면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아, 그게 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라고 아마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푹 참고, 왜냐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자, 저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아까 얘기했죠. 사회전도회인가? 아까 사회전도회 리허설을 하는데 왜 저렇게 무대에서 몇 번 서봤었죠. 아니 왜 무대를 저것밖에 활용 못하나, 바싹 댐벼락에 붙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댐벼락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물놀이 같은 경우도 오늘 사물놀이 하는 걸 쭉 보니까 사물놀이는 대화구나, 이 생각을 가져. 사물놀이는 서로 간의 대화구나, 이 생각을 그냥 가졌다니. 아까 보면서 난 사물놀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뭐 동기덕 덩돌 쿵기덕 쿵토토, 그거는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근데 이 사물놀이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에 꽹과리 리더가 따당땅 그러면 또 주고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혜인이가 꽹과리 치면 온유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뒷사람들이 받고 그러더라고. 맞는 거요? 잘 알아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아까 보니까. 자,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가 대화라면, 이게 서로가 이제 대화 같은 그런 것이라면, 야,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제 상쇄라는 것은 이제 리더요. 꽹과리 하는 사람이 한번 땅 치면, 야,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온유가, 당연히 그래야지. 땅. 그럼 뒤에서 이제 막 장구하고, 뭐야 이거 장구하고, 이거 뭐 저쪽에 장구하고, 징하고, 장구하고 뭐야 저쪽에, 북이 이제, 야, 정신 바짝 신앙 생활자 땅. 당연히 그래야지 땅. 그럼 나머지 것들이 할렐루야, 정신 바짝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면 뒤에서 징이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징징해 가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대화구나.
그래서 각본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서로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 찬양하자.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상세가 찬양하자. 오케이. 아멘. 증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이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두들기는 것보다, 무조건 두들기는 것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말해줬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수용하면 신앙생활 상당히 앞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앞선 사람, 영적으로 1년 앞선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1년 앞당길 수 있어. 2년 앞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신앙생활 2년 앞당길 수 있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잘못 가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참 모른다는 것은 그거보다 답답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답답한 인간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무릎 꿇을 수 있고, 답답한 인간이라도 깨닫는 사람만 그 답답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답답한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답답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대.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모자르지 않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 자신에 대해서 답답한 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분명히 100% 극복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이 답답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답답한 줄을 전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막 답답으로 충만한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지, 똑똑한 줄 알지,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지,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빈 깡통,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 여기다가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다가 말씀으로 채워주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채워주려고 말을 해줘도 자기 자신은 벌써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 말이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예? 여러분 제가 조옥순 권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54년 신앙생활. 그럼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셨네요. 그죠?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셨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럼 나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54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나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또 나보다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들어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성경을 많이 할까? 그런데 나는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 그죠? 너 교만한 건가? 우리 장순영 권사님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냥 대답하면 되지. 허벅지는 뭐들어 긁고 그냥 대답만 하면 되지. 한 60년 하셔? 50년? 띄엄띄엄 하셨구먼. 14579로.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띄엄띄엄 했구먼. 띄엄띄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보세요.
나 이 교만함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저 성경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저 어설프게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말해줄까? 희훈아 눈 좀 떠봐.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야 명진아, 야 너 눈 큰일 났다. 위아래가 막 서로가 초청을 하는데, 야 위 눈두덩과 아래 눈두덩이 서로 초청을 한다. 너 어디서 만나는 거요? 응?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무슨 진영육에서? 정신 차리자. 여러분 저 진짜 성경 어설프게 알지 않아요. 여러분 모교 성경 공부하는 거 보시 어설프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매일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 어설프게 저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설교가 나오는 거야. 듣는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영적인 성장 속에서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도해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짜 같은 설교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셔요. 그런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 시험대로 무언가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것도 한두 사람, 많은 것도 아니야. 한두 사람. 자, 그러면 설교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그 사람 때문에 거기 머물러. 왜?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는 어둠의 파장을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한두 사람, 까짓것 한두 사람이 아니 영적인 역사는 까짓것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까짓것 한두 사람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인 파장의 어두움의 불만 불평의 역사가 계속 전이 되고 나중에는 온 교회 성도들을 누룩으로 꽉 차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벌써 불만 불평하고 시험이 깊게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들끼리 성도 나무가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꼭 그 설교를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손해겠어. 성도들끼리 얼마나 손해겠어요. 자, 만약에 중직이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밤낮 다뤄줘야지.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은 중직들이 그런 부분을 오늘 지난 수주에 얘기했죠. 등대의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고. 모든 중직들이 등대의 기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막 그럴 때 사실 그건 설교를 통해서 안 다뤄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중직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빛을 통해서 빛으로 확 끌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막 불만 불평하고 미워하고 중직이 막 으뜸이 들려고 하고 뭔가 막 인본주의 이건 안 다뤄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요. 그러면 이런 설교가 이게 오래 진행이 될수록 목사도 지치고 성도도 지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밤낮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만 한다고. 당연히 치는 설교해야지. 뭘 쳐내야 돼야. 여러분 돼지는 아침 저녁으로 똥을 쳐줘야 돼. 돼지는 여러분 소똥 냄새는 구수합니다. 이 지푸라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돼지는 진짜 돼지 냄새 그 가스가 엄청납니다. 돼지는 여러분 소 외양간은 그냥 오래 있어도 옷에 똥내가 배지 않아. 근데 돼지는 돼지 이 돈사에 한번 쭉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돼지 이 똥냄새가 몸이 확 배서 1시간 이상 가. 냄새가 엄청나다니까. 에? 듣고 있습니까? 내가 왜 돼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돼지 똥은 자 보세요. 돼지 똥 치워야지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돼지 똥을 치우는데 돼지가 왜 치워 그래 봐. 지 손해지.
지손해지. 여러분 똥은 치워내야 되듯이 성도 속에 있는 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 어두움으로 장악해서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는 계속 다뤄줘서 쳐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밤낮 치는 설교만 한다 이 생각이 들거든. 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치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십시오. 내가 답답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구나 하고 회개할 때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예수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유대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울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바라봤을 때 저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답답한 사람이요. 사울이 왜 답답하냐?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은 경건한 줄 알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오게 가두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도상에 나타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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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사울아, 야 사울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불렀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소리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현장을 보라니까. 그 현장을.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뇨. 당신이 누군데요? 당신이 누군데 거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 야, 자기 자신이 답답한 삶을 살아왔구나. 여기서 깨닫는 순간에 답답한 문제를 예수로 해결한 다음에 자기처럼 답답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죽을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끝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전도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입니다. 베드로는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베드로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요? 베드로는 목사님이, 오늘날의 명칭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베드로가 똑똑하겠어요? 스데반이 똑똑하겠어요? 설교하는 것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인가? 이 한 장이 전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것 봐봐.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의 사건부터 쭉 다뤄져 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예수의 사건까지 정리하는 것 보십시오. 일목요연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가말리라는 교수에게 학문을 배웠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저 사울이. 근데 이 스데반이 함께 배웠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스데반이. 지금 그러면 스데반하고 사울하고 알겠어 모르겠어? 같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알 교수에서 수학을 했는데, 수학이라는 말은 1 더하기 1 그런 말이 아니라 학문을 배웠는데 서로 알지 않겠어요? 그 똑똑함. 야, 사울이 생각할 때, 야,
저 스데반이 나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야, 똑똑한 저 스데반이 저 예수를 말할 때, 지금 구약 시대의 사건에서부터 예수 시대까지, 예수 때까지 구약 시대 사건에서부터 쭉 예수 사건 얘기할 때, 자, 예수님 사건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알아듣지.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쭉 말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어서 말할 때 사울은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뭘 지켰어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어도, 다시 말하면 변호해 줬다고 할지라도 의미심장하게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누가 답답해? 스데반이 답답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누가 답답해? 스데반이 답답해. 스데반은 누가 답답해? 돌로 치는 사람이 답답해. 서로가 답답해. 서로가 답답해. 근데 누구의 답답함이 참뛴 답답함이에요? 스데반의 답답함이 참뛴 답답함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지금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답답한 인간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저것 답답한 놈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울의 변호를 받으면 최고의 변호를 받는 거예요. 사울의 학문, 사울의 신앙심, 사울이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똑똑한 지식,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 그러니 사울의 변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것처럼 인정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저런 신성 모독한 죄로 죽은 저 예수의 저 변호자 역할을 하고 자빠졌으니,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막 어이구 답답이요. 여러분, 답답하면 아이고 답답이요 그럽니까? 답답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장순임 권사님 어딜 쳐다보세요? 장순임 권사님 그때 운전면허 연습할 때 유원영 집사님이 막 그러셨다면서요. 그때 실망을 하셨다면서요. 어? 그때 답답해서 안 답답했어요? 유원영 집사님이 답답했죠. 예? 유원영 집사님이 답답했죠.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주고 막 성질내니까 답답했죠. 화내니까. 답답 안 했어요? 가르쳐주려면 잘 좀 가르쳐주지. 기왕에 가르쳐주려면 잘 좀 가르쳐주지. 답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구먼. 답답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답답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답답한 걸 또 잊어버렸구만. 서로가 답답해요. 근데 누가 더 답답하겠어?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지.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답답한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막 답답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 운전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답답해서 관둬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지르죠.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듯이 답답한 것을 해소하려고 돌을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돌을 던져.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남 정죄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남 욕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남 비판해.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할 도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행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 얼마나 하나님은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복음 있는 사람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때 남 정죄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때 남 욕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때 남 미워해. 승질내, 혈기 부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막 자기 자신이 답답할 때 남 헐뜯고 비방해.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라리 내 죽음을 통하여 저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 차라리 내가 죽게 해주셔서 저들을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답답한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누구나 다 느껴. 복음이 있든 없든 다 답답함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종류도 두 가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답답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답답했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답답한 사람은 어찌할꼬 나의 이 답답한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니 해결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오히려 일러준 스데반을 향해 돈을 발매질해서 죽여버리네. 여러분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한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고 안 답답한 사람이 있어. 안 답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답답한 존재인데도 완전히 무뎌 그냥 무뎌. 저 충청남도 당진 사람 같아요. 그렇구먼. 그려? 그런 것도 있구먼. 그런데 막 답답한 사람은 두 가지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답답한 종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답답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답답함이에요? 어떤 답답함이요? 여러분 모르면 남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알려고 힘쓰세요. 알려고 힘써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말세를 분별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분명히 지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그런데 야 이놈들아 왜 사람을 저주하고 때려? 내가 너희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왜 어찌 때리느냐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아버지 왜 저들에게 얘기해봤자 설득이 돼 안 돼. 지금까지 7장을 통해서 얘기 그렇게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겠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답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내 문제 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요 상대방의 불쌍한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해가면서 저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들을 정말로 회개케 해주세요. 시험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나오는 반응을 정은희 권사님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조는 사람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했어요 안 답답했어요? 지금 말하니까 더 답답하네.